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의 요체 대방능 대집경 제47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제2 다란이 자제왕보살품 2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다란이 자제왕보살에게 말씀하셨는데 보살마살에게는 8가지 광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8가지 광명이 무엇이냐? 첫째는 염광이다. 생각하는 광명이다. 둘째는 의광이다. 의지의 광명이다. 뜻의 광명이다. 셋째는 행광이다. 행의 광명이다. 넷째는 법의 광명이다. 법광. 다섯째는 바로 지광, 지혜 광명이다. 6번째는 진실의 광명이다. 실광. 7번째는 걸림이 하나도 없는 신통의 광명이다. 8번째는 바로 걸림이 없는 지혜의 광명, 무의 지광이다 라고 했는데, 자, 8광명 가운데 염광, 의광, 행광, 법광, 지광, 실광, 신통광, 무의 지광 가운데 지난 시간에 그 8가지 광명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걸림없는 지혜 광명 해서 무의 지광 역시 8가지가 있는데 각각 8가지 광명 가운데 그 8가지 광명이 하나하나 다시 8가지가 있는데 걸림없는 무예지광, 광명 역시 첫째는 지광명, 둘째는 의광명, 셋째는 해광명, 넷째는 부처님의 광명, 다섯째는 바르게 보는 정견광명, 여섯째는 중생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광명, 일곱째는 해탈광명, 여덟째는 필경광명, 그래서 이것을 8가지 걸림없는 지혜광명이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살마하살은 8가지 광명이 있다라고 해서 8가지 광명도 각기 다 8가지의 광명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어서 다란이 자제왕 보살품 2에 있는 내용이죠. 이시 세존욕중 선차의 이설계 언수지 번염심 불망선악업 랑문찬 송경수지 불방일리 니라나 이시 세존욕중 선차 이설계언 이때에 세존께서 거듭하여 이 뜻을 펴시려고 개송으로 설하셨다. 그래서 8가지 광명을 다시 한번 뜻을 펴시기 위해서 개송으로 설하였다라고 했는데, 수지번염심 불망선악업 락문 찬송경 수지불방일이라. 생각하는 마음을 닫고 모아서 생각하는 마음을 염심이죠. 염심. 일반적으로 우리가 염이다라고 하면은 기억한다라고 많이 해설을 해요. 염심이다, 염불이다라고 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럼 염불이다라고 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생각하는 게 염불이지.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멸정업진원 이런 걸 하는 걸 염불이라 하지 않아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부처님 진리를 생각하고 나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각고를 세우는 게 염불이란 말이죠. 그와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염심이다라고 하면 염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해설하는 분들이 보면 기억하다 이렇게 해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염이다. 뭐 팔정도에서도 정념이 있지 않아요? 정념. 그러면 정념이다라고 하면
기억하다, 바르게 기억하다 이렇게 해설하는 분이 많은데 바로 이 염은 뭘 뜻하냐면 사념처를 뜻해요. 사념체 염. 사념처의 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럼 신념처는 몸은 부정하다, 감각기관, 우리의 감각기관, 감각 받는 거는 고통이다, 마음은 무상하다, 또 법은 무아하다 해서 사념처를 뜻하는 게 바로 염이란 말이죠. 이 사념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염심이어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초기 불교에서 학은기 불자들한테 우리는 37각지 가운데 37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 수행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사념처 아니에요. 그래서 사념처를 닦아야 된다 해서 신수신법의 법념처를 닦아야 된다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이것은 성문 연각의 단계지 보살의 단계로 올라가면 결국 이 사념처도 전부 한 생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 해야 되죠. 그래서 법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해야 보살의 지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학은기 불자들은 이걸 터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죠.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저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을 놓고 다니는 것처럼 뗏목을 지고 이고 안 다니잖아요. 놓고 다니는 것처럼 결국 깨달음을 얻기 위한 단계로 사념처, 염심을 하지만 결국 건너고 나면 이것조차도 뗏목과 같이 내려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살은 바로 이런 법도 공하다 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바로 보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을 닫고 모아서 이 사념처 염심이어요. 선업과 악업을 잊지 않고 경을 즐겁게 듣고 찬탄하여서 방일하지 않음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2단계에서는 가르침이 뭐예요? 바로 성문과 연각들을 대상으로 한 가르침이다라고 보면 되지요. 보살의 단계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념처도 다 공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법공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바로 방등경에서 가르침은 바로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 있는 근기의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선업과 악업을 잊지 않고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함 사상에 초기경전 사상에는 선과 악이 있지만 성문과 연각에서도 우리가 바른 법, 사법 이런 거를 구분을 하지만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면 정법, 사법도 다 공하다는 이치를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의 단계 아랫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능조복잭은 안주 어적정 증장어 선법 수집 언염광이라 능이 모든 근을 조복받아서 근을 조복받는다라고 한 것은 근은 6가지 근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뜻의 6근이라 그러죠. 이것을 안, 이비, 설신의 근이다라고 해요. 뿌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6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색성량 미촉법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탐진침이 발로가 형성이 돼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히고 일어나면 바로 탐진침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한 탐진침이 형성되지 않도록 육근을 잘 조복받아서 고요함에 편안히 머무르고 바로 적정에 편안히 머무른다는 이야기죠. 육근을 잘 다스려서 고요함에 편안에 머무르고 선법을 늘리고 키워서 선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선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다 선은 착하다, 악은 악하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전에서 얘기하는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 분별 집착이 없는 바로 정과 같은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해서 정으로 나가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정, 시비 분별 집착이 없는 정을 바로 선이다라고 하고요.
12분별 집착이 있는 것을 바꿔서 사라라고 하죠. 사. 그래서 사법이다, 사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런 악을 사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12분별 집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악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면 결국 우리의 깨달으면 청정한 본성을 찾기가 힘이 들죠. 정사로 구분을 하고 12분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육군을 조복해서 결국 고요함에 편안히 머무르고 선법을 늘리고 키워서 12분별 집착이 없는 법을 늘리고 키워서 바로 생각 광명을 닦아야 하는 염의 광명을 닦아야 하느니라. 염 사념체의 광명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랬고 능차지악법 유선수문자 능수호법성 불영사 마입이라 그랬어요. 능히 악한 법 막고 그치기를. 자, 악한 법, 나쁜 법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시비하고 분별하고 크다 작다 부처와 중생이다라고 하는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사법, 이게 외도법이죠. 쉽게 예를 들면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부처와 중생이다 이 가늠하는 법을 우리는 사법이다 또는 사견이다 또는 악법이다 달리 표현하면 외도법이다. 부처님 법은 청정하고 고요해서 하나뿐이 없는데 바로 선악을 구분하고 유무를 구분하는 이 법을 우리는 외도법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덕 쌓는다, 업장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법이라 볼 수가 없어요. 사법이고 외도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부처님 가르침에 청정함을 깨뜨리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악한 법 막고 그치기를 마치 바르게 문을 지키는 사람처럼 바르게 문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육군의 작용을 막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색성량 미촉법의 어떤 대상의 경계를 절제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을 지킨다. 여섯 도적을 막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눈, 귀, 코, 혀, 몸 뜻이 여섯 도적이죠. 그래서 능히 법성을 지키고 보하여. 그렇죠. 제가 설명드린 대로 법성, 본성, 청정성, 본래면모 이러한 법성,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보호를 해서 내 악마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지어다. 사마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에는 네 종류가 있죠. 천마, 사마, 번뇌마, 온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네 마구니들을 천마, 사마, 번뇌마, 온마 해서 색수상 행식이 있는 것을 착각하는 것을 온마, 온의 마구니다라고 하고요. 중생의 마, 또 천마, 천지 이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 것이고요. 뭐 이러한 네 가지 악마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결국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의 마구니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지어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육군의 작용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불수 추금성 사유진실의 친근선지식 희락여법주라. 그래서 소리를 따라 쫓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뜻을 절제를 하다 보면 소리 좋다라고 하면 좋아하고 너 나쁘다라고 하면 나빠하고 바로 소리로 인해서 형성되는 분별을 쫓지 말고 마음 깊이 진실한 뜻을 생각해서 선지식을 친근히 하여서. 자, 선지식이란 말이죠. 선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우리가 발음을 알고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선지식이다라고 하면 바로 선이 12분별 집착을 끄는 상태를 우리는 선이다 정이다라고 표현을 했듯이 선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의식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바르게 어떻게 12분별 집착을 하지 않은 그러한 의식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선지식이에요. 그러면 쉽게 예를 들면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부처와 중생이다 라고 하는 분별심에 빠져서
업장을 소멸해라 공덕을 쌓아라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십이분별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악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십이분별 집착이 없는 고요청정한 바로 올바른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지식이 바로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선지식은 십이분별 집착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선지식이고, 우리가 흔히 절에서 알고 있는 뭐 공덕을 쌓아라, 업장을 소멸해라, 뭐 전생에 업장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공덕이 생긴다, 복이 온다, 소원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이분별 집착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에서 뭐 업장을 소멸해라, 공덕을 쌓아라, 절해라, 빌어라, 읽고 써라, 이건 전부 악지식에 해당이 되죠. 십이분별 집착에 빠지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청정한 바로 공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이런 분을 선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지식을 친근히 하여서, 자, 소리를 따라 쫓지 말고 좋다 나쁘다 하는 이 분별에 쫓지 말고 마음 깊이 진실한 뜻, 진실한 뜻은 청정한 뜻이죠. 이것을 생각하며 선지식을 친근히 하여서 이러한 어떤 분별 시비 집착이 하나도 없는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선식을 생각하면서 법다이 머물기를 즐거이 할지어다. 그래서 법다이 머물기, 법다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청정한 마음으로, 본성의 마음으로 머무는 것을 즐거야 할지어다. 그랬어요. 기의 무변상 영단 재번내 사법 불능동 악세 불생방이라. 그 뜻이 가히 없이 높으며, 그 뜻 어떤 뜻? 청정한 마음에 안착하려는 뜻. 영원히 모든 번뇌를 끊으면, 마음이 청정하면 탐진지나 걱정 근심 번뇌가 일어나질 않지요. 왜? 일반적으로 우리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나는데 원인을 청정하게 만들면 결과도 업장도 만들지 않죠. 그래서 업장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청정하면 공덕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덕을 쌓는다, 업장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분별심에 빠진 악지식의 말을 듣지 말고 바로 선지식의 말을 생각하면서 그 뜻이 가히 없이 높으며 영원히 모든 번뇌를 끊으면 삿된 법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복이 온다, 소원 성취할 수 있다,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이게 다 삿된 법이죠. 이런 삿된 법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고, 자, 우리 이 불자들이, 중생들이 올바른 법을 알고 있으면 어떠한 승려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업장을 소멸해라, 공덕을 쌓아라, 뭔 죄를 지내라 라고 한다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삿된 법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악한 세상도 비방하지 못하리라. 악한 세상도 비방하지 못하리라. 십이분별 집착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못하리라. 왜? 청정하니까. 청정함 속에는 선악이 없죠. 유무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불자들이나 대부분의 절에서 선지식이라 하는 분들이 선지식이 아니라 다 악지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심염보리 불설소승심 상락염상의 위중파하이라. 지극한 마음으로 보리를 생각하고 깨달음을 생각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깨달음이죠? 청정한 이치를 아는 거예요. 본성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바로 깨달음, 보리를 생각하고 소승심을 말하지 말고. 소승심은 뭐예요? 성문과 연각이 소승이란 말이죠. 소승. 소승심을 말하지 말고. 성문과 연각이 소승인데 어떻게 해서 성문과 연각이 소승이에요? 바로 성문과 연각은 법유에 빠진 사람들이, 법이 있다. 법이 있다. 법이 공한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성제 8정도를 터득한 자를 우리는 성문이다라고 하고, 12년법을 터득한 사람을 연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자기가 터득한 법을 가지고 있다. 법이 있다. 이런 법이 있다. 중도의 법을 얻는 것인데, 이 중도법도 결국은 법이 있다. 성문과 연각의 범위이지, 중도법도 결국은 공하다. 이런 법을
라고 하는 경지에 올라가면 보살의 경지에 이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문과 연각법도 뭐예요? 바로 말하지 말고, 소승심을 말하지 말고 항상 고귀한 뜻, 상의죠. 상근기, 즐겁게 생각하고, 상근기의 뜻, 바로 고귀한 뜻, 상의, 바로 뭐예요? 보살, 대승 보살의 뜻이죠. 이것을 생각하고 중생을 위하여 하천한 뜻, 하의, 하천한 뜻, 하천한 뜻을 깨뜨려 버려라. 바로 하천한 뜻은 뭐를 뜻해? 여기에서는 성문과 연각법도 하천한 법이니까 깨뜨려 버려라 하는 얘기.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깨뜨려 버려라. 하물며 육도를 윤회하느니 극락에 가느니 뭐 난 천상에 나느니 이러기 위한 분들은 하근기가 아니라 하의가 아니라 하의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하의는 고사하고 하의 성문과 연각의 법도 깨트려 버려라 라고 했어요. 왜? 법공의 이치를 알아라. 그래서 보살승의 바로 근기로서 깨우침을 얻어야 하리라는 얘기죠. 불외마 번뇌 수집대잡이 불념해 중생 기득대지광이라. 악마와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고, 악마와 번뇌 결국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탐진치지요. 대자대비를 닦아서, 대자대비를 닦는다는 것은 보살의 지위죠. 보살의 지위에서 대자대비를 닦는 것이지요. 우리가 화엄경에 52개를 놓고 볼 때는 41위에서 50위에 해당이 되는 바로 10지의 보살들을 우리가 대승보살이다라고 하는데, 10지의 보살 가운데 8지, 부동지 이상의 보살들을 우리는 지장보살이니 관세음보살이니 문수보살이니 보현보살이니 보살의 지위에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아래에 해당이 되는 성문과 연각에 빠진, 바로 법에 빠진, 법이 있다라고 빠진 이런 성문과 연각에들도 이런 하천한 근기도 다 깨뜨려 버리고, 바로 악마와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자대비를 닦아서 보살의 대비심을 닦아서 중생을 해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중생을 해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는 큰 지혜 광명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중생들한테 업장을 소멸해라, 뭘 몇 번 써라, 뭘 몇 번 읽어라, 이거 다 중생들 해치는 거죠. 그것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 얼마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다 중생들 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지혜를 얻게 되리라, 지혜 광명을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능괴 제의심 해요 심심의 지진실방편 수사무해지라. 능히 모든 의심을 무너뜨리고 깊고 깊은 뜻을 명료히 알고. 깊고 깊은 뜻이 무슨 뜻이에요? 고요적정 열반의 뜻이죠. 진실한 방편을 바르게 알아서. 진실한 방편 뭐요? 진실한 방편? 자, 우리의 모든 깨달음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이 다 방편이란 말이죠. 방편. 예를 들어서 업장 소멸해라, 공덕을 쌓아라, 그러니까 뭘 시주해라, 뭘 얼마 가져와, 이런 것들은 전부 뭐요? 진실하지 않은 방편이에요. 진실한 방편은 바로 청정한 깨달음을 이루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해서 몇 번 써라, 읽어라, 무슨 죄를 지내라, 이것은 전부 삿된 방편이에요. 그것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 자체도 청정함을 깨뜨리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진실한 방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진실한 방편을 바르게 알아서 사무해지를 닦을지어다. 그래서 사무해지를 걸림이 하나도 없는 지혜를 닦을지어다. 그래서 이무해, 사무해, 사사무해, 이사무해,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림이 하나도 없는 지혜, 이 지혜도 걸림이 없고 사실에도 걸림이 없는 이런 이치, 하나도 걸림이 없는 이치를 다 닦아라. 눈기 고요 몸짓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육신통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또 이치, 또 사실, 이런 데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 이무해, 사무해, 이사무해, 사사무해, 이런 네 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를 닦을지어다. 락관 12연
중생지소인 치무작수자 능수대광법이라 12인연을 즐거이 관찰하고. 자, 우리가 12인연이 형성이 된 것이 바로 부처님이 12인연법을 터득해 가지고 인연법을 처음 녹야원에 가서 다섯 비구, 교진여를 비롯한 다섯 비구에게 인연법 당신이 깨친 거를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리 그 다섯 비구들도 수행을 했던 바라문들이다라고 하지만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것을 가장 좋은 방법,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인연법을 바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형성해 놓은 게 바로 고집멸도 아니에요? 사성제. 이 고집멸도가 냉정히 살펴보면 바로 12인연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통이다. 고통이 왜 오느냐? 집착이 때문에 온다. 이것은 뭐예요? 고통이 있고 집착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유로 보는 거죠. 그럼 이걸 멸해야 된다. 열반을 이루어야 되는데 열반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열반을 이루게 하는 실천 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멸해야 되고 멸하기 위해서는 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8정도를 설하게 됐는데 이것은 결국 뭐예요? 다 우리는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왜 오느냐? 있기 때문에 뭐든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나도 있고 내 것도 있고 너도 있고 세상도 존재하고 명예도 권력도 이익도 다 있다라고 한 이러한 관점에서 바로 집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고통은 대부분 육신으로 겪는 생로병사고가 있고요. 마음으로 겪는 구하는 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구부듣거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구분해서 좋아하는 거 만나지 못하는 헤어져야 하는 애별리고가 있겠고, 근데 싫어하는 거 만나야 되는 원정해고가 있겠고, 색성량 미촉법이 다 실제로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대로 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탐착에서 비롯되는 오음선고가 있죠. 이러한 모든 고통을 알고 보니까 집착 때문에 와요. 집착은 왜요? 있다라고 관점을 관하기 때문에 집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무명이다라고 하잖아요. 무명. 자,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깨친 게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를 깨쳤잖아요. 그럼 이런 인과에 대해서 거짓이 없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고통이 있는데 고통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왔는가를 살펴보니까 문명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천안통이고 모든 고통은 바로 무명이라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숙명통이고 이 무명 때문에 이루어져서 행, 식, 명색, 육처, 촉, 입, 수, 애, 취, 유, 생, 노병사. 그래서 생로병사가 여기에서 온다 하는 이치를 깨닫게 되죠.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이, 노병사의 고통이 여기에서 온다라는 이치를 깨치게 되죠. 그럼 이것을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이런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런 무명은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지혜를 깨쳐야 된다. 세상이 모두 공하다 하는 이치를 바르게 알아서 지혜로 깨쳐서 결국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지혜로. 공하지 있는 게 아니다. 없다. 그래서 지혜를 깨치니까 무명이 깨지고 행이 깨지고 해서 쭉 노병사가 깨지게 되잖아요. 이게 누진통이잖아요. 결국 이 12연기법의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노병사의 고통이 오고 지혜로 인해서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멸도다. 이것을 무루 무의심이다. 유루 유의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2연기법이 결국 고집멸도 사성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12인연법을 즐거이 관찰하고 중생의 인이 된다. 중생의 인이 된다. 중생은 탐진치와 번뇌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게 중생이죠. 그래서 이런 탐진치와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원인을 잘 파악해서 무명 때문에 우리가 노병사의 고통이 오고 지혜를 깨치면 노병사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이걸 잘 관찰해서 짓는 이도 없고 원인을 만들어서 짓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음을 알아서 크게 능히 빛나는 법을
닦을지어다. 법의 광명을 닦을지어다라고 했어요. 이런 이치를 터득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짓는 이도 받는 이도 없다는 얘기예요. 유루무루가 있을 때 중도의 도를 가르쳐줘서 유무의 어떤 여건을 결국 중도의 도로서 결국 깨뜨려 나가는 거죠. 이 중도의 도로서 깨뜨리는 건 성문과 연각인데 바로 이 성문과 연각의 지에서 보살의 지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것 자체도 다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야, 법공의 이치를 알아야 보살의 지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법광을 닦을지어다라고 했고, 능지 재불법 행세 출세행 능도 시방토 요지 인찬업이라. 능이 모두 부처님 법을 잘 알아서 세행과 출세행, 세간의 행과 출세간의 행. 세간의 행은 탐진치 번뇌가 있는 행이고 출세간의 행은 공한 행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서 능히 시방국토에 이르러서 사람과 하늘의 업을 명료히 할지어다. 사람과 하늘, 이것은 바로 뭐예요? 천, 인,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자, 일반적으로 사막도다라고 하는 건 축생, 악귀, 지옥을 얘기를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악처다라고 하면 수라까지 포함해서 결국 수라, 축생, 악귀, 지옥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삼선도 할 때는 수라까지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선도다라고 하면 천상과 인간을 선도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천상은 탐욕심이 적을 때 가는 것이고 인간은 성냄이 적을 때 가는 거란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알아서 세행과 출세행, 세간과 출세간 행을 잘 알아 탐진치를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는 이러한 이치를 잘 알아서 능히 시방국토에 이르러서 사람과 하늘의 업을 명료하게 할지어다. 업이다. 천상과 인간도 결국은 업을 짓기 때문에 가는 거지, 업을 짓지 않으면 바로 뭐예요? 육도윤회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탈을 하죠. 그래서 어느 단계로 올라가요? 성문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성문 단계로. 여기서 해탈을 해가지고. 그러나 육도를 위하는 하근기 중생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데가 천상과 인간인데 천상은 탐욕이 적을 때 가고 인간은 성냄이 적을 때 가는 것이다. 이 업을 잘 알아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수집무상지 설삼귀일승 수집 8정도 위계 3세법이라. 위 없는 지혜를 닦고 모아서, 위 없는 지혜, 위도 없지만 아래도 없죠. 평등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귀 일승을 설하고, 삼귀 불법승 삼보의 귀를 하지만 결국 삼보는 전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다른 경전 강의할 때도 했지만 불법승 삼보는 결국 전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부처다, 중생이다, 법이다, 아니다, 또 수행하는 수행자다, 아니다. 불법승 삼보가 다 어디에서 닦냐면 바로 마음으로,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만법귀 일기하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만법귀. 만법은 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가 어디이냐? 바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일승이란 말이죠. 삼귀 일승, 불승. 법화경에서 바로 그 불승 일승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보살과 성문과 연각을 만들어 넣어가지고 삼승이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치를 가르친 것이 바로 법화사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승을 설하고 8정도를 닦아 모아서 8정도 정견 바르게 보아서 정정에 이런 부분까지 이 닦고 모아서 3세의 법을 무너뜨리리라. 그래서 3세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법도 무너뜨려야 된다. 공함을 알아야 된다. 왜? 본래 공했기 때문에. 본래 공했는데 중생들이 공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다 일일이 놔두어서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가지고 가르침을 주어서 결국은 나중에 근기에 따라 상근기로 올라가니까 나중에 결국 일기하처 마음 하나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삼귀 일승이다. 그래서 성문연각 보살승도 결국 일승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결국 하나로 다 돌아간다. 그 하나가 일승이다. 불승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법도 역시 또한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펴고 있어요. 대방등 대집경 47회차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